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참 만족과 평안을, 정말 행복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오직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미혹하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짐을 감화하여 주사 그들과 장기를 서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조각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갑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고 보이기 싫은 우리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계신 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살게 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론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죽음 이후의 여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을 떠나 아마도 북쪽의 네게부 지역 사실은 사막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즉 사해의 왼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라스의 왕이 이를 저지합니다. 아랏은 네게부 사막 동편에 사해 아래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나서 이 사해를 돌아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200만이라는 사람이 대략 200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위협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신의 땅에 그냥 정착하기로 마음먹으면 아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라세 왕으로 당연히 경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경고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냥 아마도 인지를 삼아서 협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부당한 일이었죠. 이스라엘에게 보기에는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아랏의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성읍을 넘겨주면 그것을 헤렘의 헌물로 바쳐 모두 멸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헤렘이란 말은 없지만 여기에 보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라는, 여기가 진멸하다, 성읍이나 그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은 서원대로 아랏 성읍을 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라는 뜻은 헤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멸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호르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탐꾼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40여 년간 광야로 우회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로 방황할 것이다. 그러니 광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야 이스라엘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대패하죠. 아말렉 군대에게 패합니다.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게 패해서 퇴각하여서 물러났던 곳이 바로 이 호르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약 4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완전한 승리, 헤렘을 거두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나안 군대와 아멜렉 군대에게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물러났던 그곳에서 이제 40년이 지난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돌아온 이때는 완전한 승리, 헤렘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헤렘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랏의 왕을 주신 것처럼 그 아랏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암시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호르마에서는 이겼지만 애초에 이들이 향한 방향은 이 에돔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사해의 아주 그 아래 남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랏의 기습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라 하시고 그 족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소망의 그런 그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아마 이 길을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선택은 아라색의 전쟁은 이겼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즉 전쟁 없이 지날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에돔도 그 허락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 전쟁을 하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행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전쟁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더 우회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행군의 시간은 길어졌겠죠. 그런 사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심하게 했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와서 행군을 막 하다가 끝이 안 보이니까 또 시내산에서 다시 그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또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또 여기서도 승리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끝이 안 보이고 계속 오래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은 야 이제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가나안 여기에 그냥 전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우회를 해야 한다니 아마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에돔이나 뭐 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는 에돔과는 전쟁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냥 다 하자 이런 생각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돌아가야 한다니 이제 이 불평과 불순종이 나타나죠. 그 예전에 불평과 불순종했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먹던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아주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아우 입맛에 맞는 게 없어 먹을 게 없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그저 모세와 아론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 사이에 보냈습니다. 이 뱀은 아마도 맹독성을 지닌 무서운 독사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예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하시고 그 놋뱀 형상을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였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놋뱀 형상들이 미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의 그런 미신적인 일들에 사용되는 그 어떤 미신적인
이방적인 색채가 강한 이 노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치료받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5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간음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강에 빠뜨려 시험하거나 불의를 걷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면 불이 안 붙으면 이 여인은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민수기 앞부분에도 보면 이 쓴물을 마셔서, 쓴 물을 마셔서 죽으면 죄가 있는 것이고 살면 죄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의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죄를 알아보는 법을 차용은 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덜 극단적이고 죄를 뉘우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고대 것과 다르다라고 민수기 앞부분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문화를 빌려와서 사용하셨지만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놋뱀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사막 지역의 사람들이 이 놋뱀 형상을 가져다 미신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 빌려다 사용하셔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불뱀들을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위에게 말하여서 물을 나게 한 것처럼 모세에게 그냥 명령해라, 불뱀들에게 떠나라, 나아라라고 명령해라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놋뱀을 제작하여 뱀에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아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면 그래 용서해 준다. 아론이 아론이 딱 나타나면 질병이 딱 멈춘다. 그 향로에 향을 담아서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딱 섰더니 그때 그 전염병이 멈추고 이런 그냥 아론과 모세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날 믿냐, 날 신뢰하냐, 그냥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믿음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느냐를 보시기 원했다는 것이죠. 누구나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장대 위에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봐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와 아론이 살려주십시오 하면 알았다. 내가 참겠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 믿음의 행위로 그 놋뱀을 쳐다봐야지 그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의 오늘의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어떻게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까지 이동했느냐라는 그 여정이 쭉 나오지만 그 부분은 오늘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아랏 왕을 이긴 것과 불평과 불만을 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르마라는 하나님의 진멸을 당한 이 호르마는 원래는 실패의 장소였지만 가나안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서 철수해서 광야의 길을 돌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해서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게 패배한 그런 장소였지만 다시금 그 패배의 장소가 성공의 장소,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과거에 이랬다고 오늘도 이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엔 이랬지만 오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둘째로 호르마의 승리 때는 만족해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우회하여 돌아간다고 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예전 패턴이, 예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불평하는 거지. 승리할 때는 승리했으니까 좋은 거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는 거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똑같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인도하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생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심판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뱀의 심판에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봐라. 정말로 별것도 아닌 행동이지만 그 하나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 하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은혜를 줘도 심판을 해도 그냥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변화의 행위를 보여라.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지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을 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셨듯이 오늘의 이 노뱀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들을 옥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즐거워하시면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이렇게 된다. make sense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믿음이 좋다가 잘못된 일이 나오면 믿음이 없다. 이것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중간평가 같은 거죠. 얼만큼 잘했니? 얼만큼 많이 배웠니?
여러 번의 광야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 환란, 징계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니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의 장소가 성공의 장소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작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하지만 뭐 지금도 작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멈출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mature,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오늘도 이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실패한 믿음이었지만 오늘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어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어렸지만 지금은 성숙해질 수 있다. 앞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그런 믿음의 행위를,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믿음의 행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많은 불뱀들 가운데 우리의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과거의 그런 불뱀들, 또 현재에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이라는, 환란이라는 불뱀들 가운데 우리의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불뱀들로부터 나음을 입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랬으니 지금도 이래라는 어떤 체념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정말 우리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